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서 나온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가 느꼈던 고독함과 좌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독함과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엘리야가 가졌던 질투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하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만큼 질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자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과 행음하는 일이 생기자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는 일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창을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모두 찔러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주어진 것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여인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그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주님에 비하면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대목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나, 곧 나만 남았는데 라는 외롭고 고독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참 하나님을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엘리야는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까지 도망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2번 물으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2번 다 반복해서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생긴 첫날부터 계속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교제와 기도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갈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면 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엘리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 엘리야가 나, 곧 나만 남았다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 없이 자유로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을 때 외로워서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자신의 성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반에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성정에 의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엘리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나 곧 나만 남았는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호소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야 혼자만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신하 중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바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바댜가 굴에 숨겨서 지켰던 주의 대언자 100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7,000명의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아합 왕에 맞서서 열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갈망하면서 나선 사람은 없었을지라도 숨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들어서 엘리야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미가야라는 대언자도 등장을 하고 또한 엘리사도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이어가고 심지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2배를 행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수많은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대중들 앞에서 행하면서
시대의 중요 인물이 되다 보니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나 혼자 남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교제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적으로도 혹시 우리가 불신과 교만 때문에 삶 속에서 좌절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습니다. 삶에서 잘 나가는 순간에도 또한 역경 속에 빠진 순간에도 내가 지금껏 받은 그 수많은 것들이 내가 잘나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삶 속에서 주님께 짐과 우리의 일들과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세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짐과 일들과 모든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은 일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우리 짐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우리는 우리 일들을 또한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 때문에 믿음이 적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의심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긴 하셨어도 물에 빠지려는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짐과 일들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독함과 좌절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을 통해서 불평, 불만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불평, 불만을 말할 때 경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경솔하고 급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줍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고기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죽게 하는 불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해서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평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평이 무서운 것은 불평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1차적으로 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대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흡족히 여기고 요르단 저쪽에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이 패배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동쪽에서만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예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7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제 패배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질 것이니 가나안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기세 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공하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질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했다는 말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호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전투에서 주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듯한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말씀해 주신 약속들을 이 순간만큼은 믿지 못해서 했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또한 6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는 것이 확실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지만 전쟁의 패배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투 한 번의 결과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감을 토로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패배했으니 네가 절망할 수도 있겠다 라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여호수아기 7장 10절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니.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좌절을 하는 데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해야 하는 지도자의 임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12절 후반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담긴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내부에 생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혹시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을 질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대비된 바울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으나 도시 전체가 회개할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핍박 때문에 도피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는 엘리야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렀을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습니다. 온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하므로, 또한 결국에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또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도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거의 다 된 사역에 마무리를 못 짓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원망 없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피했습니다. 하지만은 도피를 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움으로 도피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해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지는 일을 당해도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돌에 맞은 바울은 죽은 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이때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도시 밖에서 살아 일어났고 그 다음 날에는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순 핍박이 아니라 심지어 죽을 위기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앞을 보며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도 붙잡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것들, 즉 사도 바울에게 이득이 되었던 바리새인이라는 지위와 율법을 통한 자기 의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고 싶어 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을 보고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지쳐서 지금껏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돌아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껏 해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또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왔으며 여기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이렇게 더 숨을 쉬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을 오늘 추가로 주신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우리가 받기 마땅했던 당연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중에 과거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우리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해주신 예수님께 당연히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독과 외로움, 좌절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감사를 되찾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질투라는 것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곧 나만 남았는데 라는 고독하고 외로운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불신과 교만이 좌절의 배후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짐과 일들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필요함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불평, 불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경솔히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될 수 있으며 또 불평에는 전염성이라는 위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하고 좌절한 엘리야와 대비된 바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의 온 도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다른 도시로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돌에 맞는 등 죽을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껏 나를 보살펴 주셨던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 또한 믿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전 말씀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